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고민하며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부에서 주시는 돈 받으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고기 한 건 끊어 드셨어요? 네. 저희 가족도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았고요. 저희는 가족이 3명이어서 80만 원 정부에서 주시는 돈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돈 내놓으라 하지 않고 주셔서 한편으로는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돈의 성격이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액수는 사실 우리가 재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재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모양과 모습이 다르지만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 이 상황은 사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재난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살 소망을 잃었다라고까지 하는 정도라면 사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우리에게 피력해 주는데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데 고대 세계에서의 편지는 그 형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A가 B에게 그리고 나서 인사말을 잠깐 짧게 건네는 말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손편지 썼던 기억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안녕 잘 편하게 지냈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당시에 이런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편지를 적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나 바울,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죠. 그런데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그냥 형식적인 툴을 따라서 상투적으로 편지를 끝내지 않고, 그 편지 인사말에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바울이 편지의 본론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고 집약해서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냥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해도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바울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근데 굳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바울을 회심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거 아세요? 특정한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특정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과 그 대학을 졸업해서 기업까지 가는 그 엘리트 코스라는 게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예, 그런 게 있대요. 예.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그 엘리트 코스를 딱 정해져 있죠. 사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건 뼈대는 집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숫자가 작지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집안의 내력을 자랑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율법의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자신이 아주 자부심 있게 열심을 내어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말하면 난 유대교회에서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고 충망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쭉 갔으면은 적어도 내 선생 가마리엘처럼 됐을 법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나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회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바울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 속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살아갔는데 사실 그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또 사역하는 것이 각 도시를 방문하고 회당을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나 후서의 곳곳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한 대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 거의 죽을 것 같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분석하고 심리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바울의 이 표현이 바울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사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 직전에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와 유사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들잖아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특별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배운 것도 많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사실 먹고 살만하면 어느 도시든지 간에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서 고린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철학과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많이 배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배운 도시인데다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장, 12장 넘어가다 보면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고 많이 받았는데 근데 많이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진짜 제일 말 안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바울이에요.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인 나를 완전 무시해요. 내 말을 완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바울이라면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애들이 계속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때 하는 엄마가 하는 제일 무서운 말.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바울이 그럴 수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진짜로 괴롭혔거든요. 바울을 진짜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바울이 한번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놓고 무시를 해가지고 바울이 슬퍼하면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예수의 사도인데 예수의 사도라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1년 반이나 사역했던 교회 할 만큼 했는데 배운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은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해도 등을 돌려도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 자기 정체성을 기억해내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외면하고 싶은 그 순간에 등을 돌리고 싶은 그 순간에 좀 더 쉽게 가고 싶은 유혹이 파도처럼 떠밀려 올 때 바울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누가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뜻을 펼쳐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바울의 논리는 그 나머지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등을 돌릴 수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그분이 길을 인도하는 것도 하실 거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똑같이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교회라고 해도 되잖아요. 고린도의 교회에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자신을 그냥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지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공동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보면 교회가 계속 사분오열되어 있잖아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파가 제일 최고야. 아볼로를 주장파를 쫓은 사람들이 바울은 말을 잘 못하잖아. 말을 잘해야지. 사실 바울이 쓰고 있는 말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문제 삼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키우고 자신의 영역을 좀 더 넓히고 자신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교회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곳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이렇게 뭐가 모습이 뾰족뾰족한 게 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 환자가 생겼을 때 생겼구나. 그리고 신천지로 인해서 이게 전국에 확대가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며칠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메르스 때문에 그때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우리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난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든 일상을 살아가죠. 작년 이 자리에 이맘때 우리가 1년 뒤에 마스크 쓰고 일부와 입으로 예배를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생각 못했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뭘까요? 바울은 재난과 같은 자신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렵고 힘들수록 내 삶이 쪼그라들수록 내 삶이 궁핍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수록 유혹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사실 힘들수록 내 신앙은 힘을 잃어 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의 길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바른 길이 아니라 좀 더 쉬운 길로, 좀 더 편한 길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의지가 점점점 약해지고 꺾여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다니는 큐티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비교의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부르심에 대해서 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나를 성도로 불러준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나를 성도로 부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위기를 보여주고 그 위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났을 때, 다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위기는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친 바울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바울의 편지는 대개 인사를 하고 나면 감사 형식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간구하기도 하는 내용을 펼칩니다. 다른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다 요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만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부터 대놓고 니네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서신에는 이런 형식을 따라갑니다. 근데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독특한 점은 뭐냐면 바울이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른 편지들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독자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말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역으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길게 나열합니다. 언변과 지식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됐고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대목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대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꽤 길게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다른 교회에게 주시지 않은, 많이 받았고 많이 배웠는데 사실 배운 것만큼 받은 것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금과 은과 같은 모습을 보이길 바랬으나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지푸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다 타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고 분쟁의 도구로 그들은 썼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은 걸 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다분히 간접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거 쓰는 거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초점이 비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 바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뭘 보게끔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고 또 그거를 더욱더 깊이 보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의 감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여기까지 갖고 왔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모든 일이 순탄했습니까? 모든 일을 만사형통했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진짜 그러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제가 굳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되돌아보면 주마등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 수없이 많고 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갈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나름 파란만장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너무 젊은 분들도 있어서 파란만장하진 않아도 나름 어렵고 힘들잖아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잖아요. 한 마디를 매듭지으면 또 다른 마디를 매듭지어야 되는 사건들이 옵니다. 늘 나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었죠. 고비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었습니까?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의 한복판에서는 내가 알 수 없었지만 사실 시간이 와서 지나고 보고 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재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일상에 깨어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오므라들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지난날 내 삶에서 해주신 역사들을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뉴 노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세계. 아무리 새로운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옛날에 우리를 불렀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곱씹고 그것 속에서 우리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강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소망 속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진짜 이 말의 속내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책망할 거 많습니다. 이런 거죠. 책망할 것이 진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책망할 것 없는 자 만드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책망할 게 많은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포기하고 싶은 교회였어요. 외면하고 싶은 교회였거든요. 바울을 진짜로 아프게 했던 교회거든요. 바울로 하여금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교회였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사도 됐나?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진짜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그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질이 말 안 하는 교회를 바꾸실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과 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자꾸 그 상황을 묵상하잖아요.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지? 체크하시죠? 그래서 어제보다 줄이면 좀 다행이다. 어제보다 좀 숫자가 많으면 탁구장 갔다고 왜 갔대? 이 시국에 탁구장을 왜 가? 막 그러고 교회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막 욕은 못 하겠고
상황을 묵상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곱씹죠. 그래서 그 말 뒤에 있는 생각을 파고들고 그걸 확대하고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 그거 하면 할수록 나만 아프죠. 관계만 뒤틀리죠. 결국 내가 상황에 매몰되어 갑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동안에 자꾸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바울은 노련한 베테랑이잖아요.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어제 오늘 사역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거 상황 묵상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9절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요. 시작. 이게 미쁘다는 말은 사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헬라어에 페스토스 썼는데 바울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적고 그 나머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의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세요. 한숨만 나오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신실하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려운 상황을 곱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곱씹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참을 수 있습니다. 매주 재정부에서 저한테 재정을 헌금 액수를 알려주십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쭉 헌금한 걸 봤어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수입이 줄어들어 갈 때 제 안에는 어떤 결심을 그런 각오까지 했냐면 사례 없이 몇 달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헌금하신 걸 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보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추 평균을 내보니까 저희 예산을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재난지원금으로 고기 사드시지 않고 다 헌금하고 계신가 싶을 정도로. 아니, 혹시 빚을 내서 헌금하시나? 제가 지금 저희가 5월달에 헌금 액수가 825만 원 정도거든요. 저희가 685만 원 예산인데 지금 힘에 지나도록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빚내서 헌금하시나 싶을 정도로 사실 잘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이 첫 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거나 피하거나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런 의지가 고린도 후서에 가면 결실을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성도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는 하나님이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걸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손에 손을 잡고, 코로나라 손 잡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목격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실 지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저희 안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극복하게 하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견고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저희가 의지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